작년 10월과 11월쯤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한국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을 했는데 이 아파트 한 동에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 아파트 한 동 전체를 격리를 2주간 시키고 백화점 손님 중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 딱 그 폐쇄를 시키면서 전체 백화점 안에 있는 모든 사람 PCR 검사를 시키고 또 전 국민 중국 전 국민이 2, 3일에 한 번씩 1시간씩 길게 줄을 서서 PCR 검사를 받게 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면 음성이라는 PCR 음성을 증명하는 QR 코드를 찍어야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시행한 이유는 시진핑이 3연임을 이제 앞두고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이걸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코로나를 빌미로 언론 통제나 국민들의 어떤 반대 시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또 자영업자들은 거의 폐업하다시피 하고 모든 국민이 너무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중국 국민이 참다 못해서 이제 백지 시위를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하니까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급히 이제 이렇게 중단하고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야육으로 인한 잘못된 이 정책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또 국민들이 큰 고통을 이제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잘못된 맹세를 하는 바람에 이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율법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없애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사울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 사울이 백성 중에서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이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그러자 블레셋은 병거 3만 명, 또 마병 6천과 백성들은 모래같이 많이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굴과 또 웅덩이에 숨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하던 3,000명도 다 대부분 도망치고 600명만 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떠난 그런 상태에 있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변변치 않아가지고 이 사울과 그 요나단 외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그의 신복과 함께 블레셋 진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루 반나절 동안에 20몇 명을 이제 죽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에 큰 이제 떨림이 일어나면서 또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고 막 그 블레셋 진영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 마음으로 원수들을 이렇게 멸하는데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이제 백성들까지 다 시킨 건데 이렇게 겉만 보면 참 신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피곤한 겁니다. 백성들이 피곤해 한다는 말이 24절, 28절, 30절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죠. 요나단은 나중에
그 사울 왕이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맹세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오늘 대적에게서 얻은 음식을 먹고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사륙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도록 맹세를 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 제대로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긴 것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이 어리석은 맹세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막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내어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그런 어떤 어리석은 맹세를 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울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의 잘못된 리더십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사울은 이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흩어지는 걸 보고 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나갔는지 확인을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600명밖에 안 되니까 확인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빠져나갔는가 보니까 요나단하고 그 신복이 딱 이제 비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나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나갔는데 그 블레셋 진영이 큰 혼란이 일어나고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추측을 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지금 요나단과 그 신복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지금 싸우고 또 블레셋 진영을 그 혼란 가운데 빠뜨렸구나. 그걸 이제 딱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누군가, 나 아닌가.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하는가. 그러면서 이 요나단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왕으로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뭘로 주도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맹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맹세를 하면서 그 백성들을 끔짝 못하도록 자기에게 매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면서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여호와의 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개는 여호와의 개라기보다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에봇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히야가 이제 제사장 아히야가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블레셋 그 진에서 더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손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급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진짜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중단하고 그냥 이렇게 전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어떤 확신 없이 그냥 상황만 보고 지금 가서 싸워야 될 때구나 이러면서 그냥 앞으로 나가 버린 겁니다. 요나단과 이제 비교가 이제 되는데, 요나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블레셋을 치는 거에 대해서 신복하고 물어봐요. 신복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겼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안 물어봐요. 하나님 뜻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전쟁하면서 불안하니까 뭔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지. 그러면서 막 어리석고 불필요한 맹세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뭔가 이제 특별한 것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떤 불필요한 맹세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가 부족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부모님이 이렇게 뭘 잘해야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잘해주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들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건방질 정도로 이렇게 함부로 하죠.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이게 이제 아들의 영을 가진 건데 그러니까 뭘 잘하고 뭘 이렇게 특별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뭔가 특별히 뭔가를 해야 이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의 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뭔가를 해야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이제 가진 자들입니다. 부족하고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죠. 참 부족한 거 인정해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이게 이제 아들의 영을 이제 가진 자죠. 이 아들의 영을 가질 때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그런 걸 안 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막 뭐 이런 걸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은 맹세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울 왕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게 이제 만들게 합니다. 31절, 3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믹마스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블레셋 군대 진이 있던 곳이고 이 아얄론은 블레셋 변방의 한 도시입니다. 이 믹마스와 아얄론은 한 30km 떨어진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km 정도로 막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막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인 겁니다. 그렇게 추격하고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배가 고픈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먹어도 될 때가 됐어요. 저녁까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맹세를 시켰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소와 양을 끌고 와서 잡아서 막 피가 있는 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면 이렇게 어디 걸어놓으면 피가 이렇게 빠져요. 잔슬이 빠지면 그때 이제 고기를 먹으면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소와 양의 그걸 잡아서 피가 있는 채 막 이제 배고파서 이제 먹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율법을 이제 범한 겁니다. 백성들은 이 사울이 어리석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열심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이 어리석은 맹세에 따라서 안 좋은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면 그 자연산 양봉 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이 야생에서 얼마든지 꿀을 먹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꿀이 이제 그 에너지원입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그거 먹고 싸움을 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그 막 눈에 보면서도 그 꿀을 못 먹는 거예요. 힘이 없이 막 전쟁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사울 왕과 백성들이 맹세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연에 있는 그 꿀을 이제 지팡이로 찍어서 딱 맛을 봤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이제 성경에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이제 관용구인데 생기가 샘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누군가 요나단이 이제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이제 먹는 걸 보고 당신의 부친이 맹세하여 오늘 음식을 이제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했다고 이제 전해줍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이제 말하는가 하면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하는데 이 곤란하게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아카르라는 말인데 그 아간이 이렇게 그 어떤 범죄할 때 그걸 표현할 때 똑같은
아카르, 곤란하다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 아간이 한 행동이 뭔가 하면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기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 외투 금덩어리 이걸 몰래 이제 훔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을 곤란케 한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을 곤란케 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패하고 많은 전쟁에서 지게 했는데 지금 사울이 똑같은 곤란한 이스라엘에게 곤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맹세에 따라오는 안 좋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없애려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이제 어느 정도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사울은 그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추격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자 백성이 다 좋다 그래요. 그때 제사장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사울은 군대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누가 무슨 죄가 있는가 알아보자고 합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죄를 찾게 되는데 일단 두 편으로 나눠 서게 돼요. 사울왕과 요나단 한 편, 또 나머지 백성들 이렇게 한 편으로 나눠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 쪽에 이제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중에 또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딱 이제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내가 지팡이로 이렇게 꿀을 찍어서 먹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요나단은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인데 이 사울은 자기 아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데 마음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너 잘 걸렸다. 너 반드시 죽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기보다는 시기심과 분노와 잘못된 열심에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난리를 치는 거, 난리가 난 겁니다. 4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은 오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는데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의 치명적인 결과는 자기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울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죄인으로 요나단을 찾아내는 것을 보면서 보면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 제비뽑기 이런 거 뭐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또 이제 사울이 또 엉뚱한 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지 않나. 근데 뭐 우리 제비뽑기하고 요나단 사울이 뽑히고 또 요나단까지 뽑히고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은 요나단의 죄 이게 아니라 이 사울이 얼마나 독단적인가, 얼마나 불신앙인가 하는 걸 드러내도록 하기 이제 위해서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맹세한 게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게 뭐 성공해도 뭐 이렇게 안 되었지만 그 맹세하고 했던 게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맹세를 막 하는데 다 안 돼요. 다 백성들이 반대하고, 이런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온 겁니다. 사울은 가볍고 믿지 못할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요나단과 비교해서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 그 45절 중간에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을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과 동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걸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모퉁이돌 비유해서 이 모퉁이돌인 나에게 붙지 않으면, 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돌과 부딪히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든다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관계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연합이 되어 있고 동역을 해야지. 떨어지면 부딪혀요.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보면 사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막아야겠다, 백성들을 괴롭혀야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런 의도를 품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왕으로서 막 열심을 했어요. 열심을 냈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막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사람을 막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지 않도록,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 막는 거, 그걸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죠. 욕심이나 교만이나 우상이나 또 어떤 죄나 어떤 음란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거, 그 성령하고 거짓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어떤 음란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교만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뭔가 하면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높이는, 그게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자꾸 겉도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맞추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게 동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역을 안 하면, 함께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을 충돌하는, 하나님의 뜻을 맡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번씩 이제 제가 좀 두려운 게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질문하고 이제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건 아닌가? 내가 성령을 막는 건 아닌가? 내가 부흥을 막는 거 아닌가? 제가 마냥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사용이 된다면 안 되죠. 그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서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이렇게 만족하게 살아가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하고, 성령이 막 이렇게 하는데 방해를 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걸 막 방해를 하고 태클을 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상태가 안 좋으면, 가족 중에 누가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태클을 걸어요. 말로 이제 상처를 주어서 그걸 이렇게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이게 분리가 돼 있으면 자꾸 그렇게 또 시기심, 남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내고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이제 막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자기중심적인 자꾸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남들은 막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꾸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만 이런 이러면 이제 사울처럼 이제 막 뭔가 열심을 내는데 오히려 이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성령 역사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막 대적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엄청난 구원이 나타나는데 전혀 반대로 이렇게 좀 똥플레이라고 할까요?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부인이 되고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내려놓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자꾸 이제 왜냐하면 자꾸 살아나려고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는 죽어가면서 나는 낮아지면서 좀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걸로 좀 만족하고 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함께하는 그래서 좀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